샬롬, 반갑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주제로 요약 강의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아멘.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는 그 영광을 인하여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부족한 면이나 타인의 비방을 인하여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잘못된 것을 숨겨놓고 가만히 들어오지만 바울은 숨기는 것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진리를 나타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나 사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감언 이서로 사람을 미혹하는 데 반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로 4절 계속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했으나 받지 않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바른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마귀가 혼미케 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참으로 믿는 자는 그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속에서 비치게 되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 미혹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시험도 다가오지 못합니다. 본문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우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를 나타내거나 성도들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여 교회의 주권을 쥐고 교주로 군임하려고 한다면 그는 자기를 위하는 교만한 사꾼이며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전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신 것과 자기는 그의 종된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 같이 흑암 중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영적 빛을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빛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은 영적인 빛이요 복음의 광채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빛 가운데 살면서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어줄 여러분, 우리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영광과 복음의 직분입니다. 복음 자체가 복음이며 보배이며 또 복음의 여러분 직분도 보배입니다. 질그릇은 신적 요소를 제외한 여러분 이 인간성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전적 부패하였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치없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복음의 직분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보배로운 여러분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을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성도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보배인 복음의 산 역사가 여러분 자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 역사로 모세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킬 수 있었고 삼손은 사자를 찢을 수가 있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는다 할지라도 역사가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도 여러분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의 여러분 지식밖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자기를 인도해 나가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이라는 말은 예수를 죽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책임을 지고 나갈 때 죄를 원통히 여기며 또 회개하는 마음이 나가게 되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성도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죽을 만한 일이 생기면 자기가 먼저 그 자리에 나아가고 고난당할 만한 일이 길이 또 있으면 자기가 먼저 그 길로 걸어 나가야 자기의 썩어진 육체가 예수님에게 이용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죽은 육체에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항상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또 능력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게 되었고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복음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도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교역자의 심령이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의 심령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의 자신이 사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어불성설한 얘기죠. 이런 교역자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치게 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아멘. 바울은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이 바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 고난 중에서 담대히 말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자기가 믿는 이 진리, 그 믿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만능으로 성취시킬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진리에 대하여 만능으로 증거할 말이 많아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에 대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에게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나 성도가 예수를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기우는 생활을 하면 생명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여러분 비방했던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이 자기를 죽음에 넘겨주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환난과 핍박이 많고 반대하는 자들이 멸시하고 비방하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겉사람 즉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사람 내면은 날로 새롭고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잠깐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받는 그 환난이 지극히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 세계의 것이요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의 세계이며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제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를 나타내고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